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 교재는요, 성경강론 15권 8154페이지 펴시고 우리 개론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읽었죠.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나타나죠. 의의 현현이. 자, 이걸 실제로 이루신 내용이 3장 2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 먼저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실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또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입니다. 구속이라고 말하니까 십자가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의 문제, 의. 일상생활에서는 의라는 문제를 생활 속에서는 조금씩 등장하지만 옳다 이런 걸로요. 뭐가 옳으냐? 사상에서는, 철학이라든지 동서양 사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이죠. 하버드에 있는 어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의냐?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의냐? 어느 것이 정의냐? 결국 결론 없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죠.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더더욱 하나님의 의. 이거는 더더욱 인간의 의와는 섞일 수도 없고 인간이 관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양육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는 전 인류가 앞으로 태어날 어떤 인류도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는 어떤 인류라도 하나님의 의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럼 믿는다고 해서 육의 그런 문제가 다 변화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의롭게 하시는 복음에서는 현재 내 바탕은 전부 뭐다? 불의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기만 하면 양육, 그 다음에 무장, 투쟁, 승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다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현현을 처음에 의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 5장 11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실현의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현의 신뢰. 이때 실현의 신뢰는 하나님 의가 실현되는 실제 예들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의 의의 실현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럴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에 의하면. 자, 먼저 우리가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표시도 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의, 그 다음 믿음의 법입니다. 2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걸 자랑할 게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자랑을 하려면 내가 뭔가 한 게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도 없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벌써 악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왜? 여러분, 숨이 가쁘고 숨이 내뱉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의 기준이 누구의 본능대로 돌아가요? 내 본능대로 돌아가죠. 내 본능대로 돌아가요. 잠시만 막아버리면 수십 초라도 그냥 죽겠다고 지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존 본능이고 누구 중심의 생존 본능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한다? 글쎄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뭔가 극복할 수 있겠죠. 좀 참고 뭐 하면서. 그러나 그 참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조건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훈련이 강화되면 신이 더 필요 없어지죠. 내 경험이 축적이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아까 반대가 됩니다. 행위와 믿음은 반대말이에요. 그 행위는 누구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우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 그게 행위고 율법이라면은 믿음의 법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그 법. 이럴 때 믿음의 법은 은혜죠. 왜?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의 현현인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피조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말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반대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인간이 뭔가를 한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 역사에서 그 율법은, 본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법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둬놓는 거죠? 법 아래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그걸 믿음을 주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누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줬겠어요? 한번 해봐라. 이 법으로는, 너희들의 의로는 내가 준 법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이루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룰 거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성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합니다만 왜 이게 사도행전 다음 교회 설립과 관련된, 교회 창립과 관련된 내용 바로 다음에 구약의 3대 언약과 관련해서 왜 로마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으시면서 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왜 로마서지? 이걸 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놓으셨지? 근데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하나님 자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생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맡겨버리고 다 박탈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걸 남깁니까? 그러나 뭐는 남아있죠? 하나님의 약속만 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 보호. 누가? 여호와가. 그 사건 속에 바로 타락 사건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설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말씀의 능력이 임했을 때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말씀이 작동할 때 세상은 제껴놓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가정교회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불의가 드러나야 될까요? 숨겨져야 될까요? 드러나야 되죠. 야, 이게 믿는 가정의 부모가 할 짓이냐? 그건 안 드러났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논리로 보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육이 위해서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양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평탄한 길로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가세요? 아니죠. 가는 길 다 꺾어놔요. 가야 될 방향은 저쪽인데 출애굽 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반대편으로 계속 데리고 가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음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의를 실현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부터 충격이죠. 충격이지만 해결을 해요. 충격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만 여호와 찾아야만 되는데 이방인들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됐으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됐으니까요. 해결한다는 말은 뭐냐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도 그 마음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구의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더더욱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눈 이 부분을 로마서를 특히 공부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배운 자가 누구에게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어떤 이 지식과 탐욕,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안내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거죠. 전통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성경 신학에서는 거부하고 있잖아요. 늘 인간적으로 봐도 조심하고 싶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지 않게 드러내시면 진짜 별 수 없습니다만은 30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의롭게 하신다. 다른 분은 없다. 31절. 그럼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예요?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서 굳게 세웠죠. 어떻게 굳게 세웠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읽었느냐? 마음에 미워한 것부터 이미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음욕에 품은 것부터 벌써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더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법으로 바꾸어 놨죠. 맹세한다고 했느냐? 맹세하지 말라. 완전히 반대로 바꿔 놓았어요. 왜 그러느냐? 맹세할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땅에다가 땅은 누구 거냐? 하늘에다가 땅은 누구 건데? 이웃에게 그가 누군데? 내 자녀인데. 어디에다 대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바라느냐? 그럼 그 마음이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뭔가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정죄와 심판에 해당한다. 그리스도가 먼저 하고 많은 실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한 예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그들을 정죄한 경우가 훨씬 많았지. 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법의 정죄 기능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으로 뭘 받는 거고 정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부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 바탕, 본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성취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실현의 실례를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4장 1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예를 다윗의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행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어를 닮아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없다? 의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로 행했다라는 걸 꺼낼 것은 없다. 근데 여러분 본문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의를 쫓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 평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로마서가 아니면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장차 오실 누구의 사건이죠? 메시아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아브라함이 의가 된다. 그러면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반드시 누가 온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독생자를 보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지나온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지만 그게 전부 누구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라는 말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156번 나와요. 그걸 카운트 해놨더라고요. 이번 신문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 말은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의 본성이 전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본성에 의한 성취, 본성은 인성이 아니라 뭐다? 신성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탕이 되어야 로마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하나님이라는 호칭, 나중에 이제 번역되겠지만 여호와라는 호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구속이라면 단지 십자가 이것 가지고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3절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건 행위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도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그가 믿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질 때, 아니면 믿게 하실 때 그 의를, 그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자,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그러니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맥락을 꼭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를 위해서 뭔가 믿었던 그 행동이 자기의 공로로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라면 그건 은혜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가서 아브라함 사건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했다. 아니면 로마서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럼 아브라함이 한 만큼 받은 게 되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 자, 그다음 보세요.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의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받으려면 하나님 요 정도는 의가 되잖아요 라고 해야 되죠. 본능적으로는 그게 많이 작동하지만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한 거라든지 뭔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누가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그 만족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 중심이라는 증거죠. 내 중심이라는 증거죠. 그걸 누가 떨칩니까? 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해주고 아브라함이 반드시 실수하게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에 나옵니다. 그 부분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 주석이 틀린 거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벌해야 되는 것이,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경건치 않아요. 그런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하다고 해요?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막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의가 내한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게 인간적인 구조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 본성은 내가 뭔가 시간과 공을 투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 마음에 이미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된 것은 후회하고 된 것은 만족하고 욕심대로 된 건 만족하고 욕심대로 안 된 것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게 전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그 의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양육을 주관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지, 우리가 본능대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누가 준 믿음을 말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 믿음, 그게 순수한 거잖아요. 자, 그게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따라서 나에게 의로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진리로 깨닫게 한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게 자동 나한테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강론집의 주어, 본문은 주어가 뭐죠? 성령께서. 이게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너무 무지해서 깨달으니까 좋았는데 그건 맞아요. 기쁘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도록 그것은 성령께서 양육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애써 전하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일한 것이 없이. 이때 일은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만한 거죠. 그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1편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죠. 자, 다윗이 뭘 말했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여러분, 다윗은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왕으로 대접받은 거 아닐까요? 골리앗도 죽이고 또 전쟁도 많이 하고 또 극한 그 광야 생활에서도 양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등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뭐는 전혀 없어요. 내 것으로 꺼내놓을 만한 의의는 전혀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의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 사해 주셨어요.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열왕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범죄도 나오고 또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범죄도 나오잖아요. 그 타락해가는. 근데 역대기에 가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범죄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요 경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뭐 해준 거죠?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우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복받은 자인데 전혀 복받을 게 없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문제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양육을 받고 내가 양육을 하고 그 어느 선부터는 좀 하나님이 양육해주고, 그러면 로마서는 아니죠. 로마서의 진리성은 부정됩니다. 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8절 주께서, 이건 나중에 아마 여호와께서로 번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자, 주신 은혜를 의를 받은 자죠. 그 다음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 다음 8절.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복. 그러면
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 제목이 맞죠. 하나님의 의다. 그 행복은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다는 사실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행위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의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대로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있어서?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으로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상을 판매하던 자였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전혀 아닌데 아까 이미 규정이 나왔잖아요. 일을 아니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불법을 사해주고 죄를 가려준다는 것, 그리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의의 핵심이죠. 자,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뭐다?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아브라함에게 찾지 마라. 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된 의,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으로 된 의라는 말은 아까 읽었던 4장에 나왔던 아까 4가지 있죠? 4가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했고 어떤 행위도 죄라고 칭하지 않는 것,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그걸 지금 여기서는 요 개념으로 묶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의. 요거는 아까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개념하고 똑같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노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아브라함은 아니다. 아브라함만은 아니다. 뭐로 봤을 때 무엇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설명할 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의는 누가 주신 의라는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의라고 했을 때 믿음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의 반대말 이렇게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죠. 믿음 이렇게 말할 때 내 믿음, 당신의 믿음, 누구의 믿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자꾸 말해요.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로마서하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해서 한 거라면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믿음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은 헛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대로 된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 돼요.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율법은 본래 용도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은
진노 아래 두는 거다. 또 얘기하죠. 이게 지금 서너 번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15절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 다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방인들 경우에 누구 중심으로 해요? 우리 중심으로 하죠. 양심의 손을 얻는 것은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내 속에 주어지도록 한 것은 율법이 뭘 이루게 한다는 거죠?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양심의 손을 얹고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심으로 누구 법을 갖다 쓰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무할레시에 해당하는 아브라함 무할레시에 관계가 있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의 손을 얹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고, 할례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누구 기준으로 써먹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기준으로 써먹고, 그게 바로 율법이 뭘 이루는 것이다? 진노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자기 기준대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죠?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받아들이겠냐고, 이걸. 이게 이른바 성경에 원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지금 이 경우로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불의,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경우로 보면.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그야말로 메시지이죠. 이 로마서는. 자, 그 다음 볼까요? 16절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 것이 되기 위하여 율법에 반대되는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무엇을 이루게 된다? 진노를 이룬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있는,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주로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죄해버리죠. 왜죠? 율법이 무슨 용도니까? 자기 정죄를 하도록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 할례 받기 전, 할례 받은 후 전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소개한 이유는 하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것이 제대로 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을 주어로 설명할 것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이 판정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그 본문이겠죠. 그 부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설명을 좀 먼저 볼게요. 816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6번째 줄,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리라 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예로 들면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 마지막이 뭐였죠?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죠. 그게 마지막 테스트거든요. 아들 주고 생산이 멈췄는데도 약속대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또 부인을 2번이나 이제 부정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믿지 않아서 이제 비웃었던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본문에 가면, 창세기 본문에 가면,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그 믿음 바, 이때 믿음 바는 아브라함이 믿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줬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다. 그럼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삭은 죽이든가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죽든가 살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평생 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할 때는 하나님을 비웃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재물은요 아버지, 그럴 때 누가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참 오랫동안 갔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걸로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네가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아버지 제물은요 이랬을 때 이 말을 바로 너가 제물이다라는 말을 아버지 입장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준비했지. 이런 경우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추니까 이게 안 풀려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바치라 했고 아브라함이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를 계속 아브라함으로 놓으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 이 답이 있더라고요. 자, 그의 믿음 바는 누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라고 하니까 탁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5번 시험을 하잖아요. 자기 부인도 처음에 부정하고요. 나중에 이제 날아준다고 하니까 피식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기 때문에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실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자손 땅 통치, 그 순서로 보면 땅 자손 통치 언약이죠.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게 점점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할 때 이삭 바치는 사건을 쓸 때 아브라함은 이미 지난, 그게 몇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75세였다고 하니까 25년 지났고 걸어 나이 때 15살로 잡아도 한 40년?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로 봤을 때 로마서에 의하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독자지만 이 독자가 죽이더라도 성경을 좀 더 쓰면 아벨이 형의 손에 맞아 죽어도 자손 언약은 이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어떤 경우가 생겨서라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는데 그 다음 태어난 셋을 아벨 대신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벨은 뭐예요?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셋을 아벨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경우는 좀 더 간 거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 개념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양육이 있다는 것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불의가 드러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숨고 싶을 정도로. 전 그게 괴로운 사폐지죠. 이제는 사폐질 겁니다. 죄인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성경신학을 정립한 저자, 우리로서는 원로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주신 믿음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교회 개혁론까지 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모든 주제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도 우리 선배들과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게 못마땅해서 또 가게도 많이 했죠. 그죠? 주위에 많잖아요. 그건 아니지. 다 하나님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심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때로 받기도 하고 악용하게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수십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이어서 바로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근데 협력하게 하시죠. 그게 전적으로 갈라디아에 가서 모아집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이렇게 갑니다. 저는 계속 지금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확인하는 것은 왜 로마서의 이런 구조의 말씀이 사도행전 다음이지? 이걸 이제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왜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지? 그 편집 순서.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으니까 내가 세웠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가 믿은 바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인간의 불의 상태의 모든 일을 가두더라도, 죽이더라도, 자, 무슨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살리시며 살리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구약의 근거를 두고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론직 구조처럼 어떤 신약의 사건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약의 근거를 두고 구약의 어떤 모든 사건은 또 어디에 신약의 근거를 두는 바로 그 구조로 여러분 총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따라가자고 권하고 있는 거고요. 자, 4장 18절은요. 그 다음 우리 넘어가는 또 고리로 놔두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의 조명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막상 그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면 싫습니다. 의인이고 싶고 내 모든 행위에서 적어도 내가 만드는 의의를 나는 확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의합니다.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혼자 되어 외롭고 혼자 투쟁해야 되는 서글픔도 있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절망감에 빠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